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몸짱인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제일 부러운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싶은 때가 생각이 드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되면 저 사람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목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전 개척 초기에 청년 찬양단을 구성해서 찬양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린 예배 순서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어느 날 세 가족 한 가정에서 와서 말씀을 듣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를 지나고 나선 그 다음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연락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나오시던 한 분은 제게 교인들에게 신령한 방언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야단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이분들이 조금 더 넓었으면,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본질적 요소가 있고 비본질적 요소가 있어요. 본질적 요소는 변하지 않지만 비본질적 요소는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 요소를 본질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본질적 요소를 본질로 착각할 때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초기 원형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저 주님만 닮아가려고 애를 쓰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기 교회는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에요. 철학이나 이성이나 생각이나 방법이나 조직이나 재정 같은 진리 아닌 것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한 직업인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사람을 낚느냐, 낚싯대가 어디 있느냐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원형교회가 이제 서서히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철학적 요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숫자는 늘었지만 한 가지 본질과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헬라 철학이라는 잣대로 복음을 판단하고 이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만이 있었던 그 시절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왔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가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이 상황을 보고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올바른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믿음까지도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부터 온 지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지혜가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지혜란 어떤 지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인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세상보다 먼저 자기 성품을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지는 지혜예요.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상의 지혜는 세상부터 변화시키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나부터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결해지고 화평해지고 관용해지고 양순해지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어지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을 갖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쓰러뜨리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안수하고 그런 종류의 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내 인격이 변화하고 내 성품이 변화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고 자비의 사람이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되고 충성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야고보는 14절과 15절에서 세상의 지혜를 갈구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없는 귀신이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집사님께서 구약 잠언을 읽다가 저에게 전화로 질문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잠언에 나오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식은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고, 명철은 그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아니면 나쁜 정보인지 판단하는 분별력이고, 지혜는 지식과 명철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해요. 이쯤 되면 지혜로운 목사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답변을 했습니까? 잠언 2장 4, 5절을 보면 지혜를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위로부터 허락받고 성령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로부터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한국인 유튜브 평균 사용량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득도 있지만 독도 있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시청의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 확증 편향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저게 진짜일까라고 의심을 하지만 유튜브에서 듣는 얘기는
진짜일까 아닐까 검증하지 않고 믿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보고 나서 속사람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야말로 내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근거요, 능력이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받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고 그 변함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 후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을 사랑 빚는 교회라고 정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랑 빚는 교회. 교회 이름부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진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특징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온 지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열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갈라지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그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사회가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팔꿈치 사회요, 하나는 어깨동무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팔꿈치 사회가 뭔지 아세요?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치고 옆 사람이 넘어지길 기다렸다가 내가 앞으로 가야 하는 경쟁의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료의 옆구리를 치고 밀쳐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냉혹한 경쟁 사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돈을 위해서 싸우고 먹을 것을 위해 싸우고 명예를 위해서 싸웁니다. 팔꿈치 사회에서는 오직 강자만 살아남는데 나도 강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순간 팔꿈치로 남을 넘어뜨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꿈치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문턱이 너무나 높아지고 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팔꿈치 교회가 아니라 어깨동무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콩과 메주의 차이를 아십니까?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콩자루 안에 콩은 결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메주가 되기 위해서는 씻고 삶고 빻고 짜고 두드리고 뭉치는 과정을 거쳐서 멋진 발효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패밀리의 약자가 뭔지 아십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기본, 교회의 베이직의 약자는 뭔지 아십니까?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서로 사랑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으라.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결론에 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사랑하면서 봉사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목적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세상 지식이 얇더라도, 세상 지식이 낮더라도 복음 안에서 위로부터 온 지식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은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위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중심부인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일까? 저 목사님은 가짜 목사님일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죠?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의 판단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판단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 목사야, 너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얼마나 내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내 인생이 참혹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과정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야고보도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반드시 튼튼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약한 열매, 상처난 열매, 찢긴 열매일 수도 있어요. 부실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평으로 심어지는데, 평화로 심어지는 열매가 될 때, 씨앗이 될 때, 사랑으로 심어지는 씨앗이 될 때 그 열매가 부실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선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열매의 예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나라는 것을 간증하는데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성도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전까지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롭고 옳아라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고 나서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 전까지는 고집 때문에 살았고 자존심 때문에 살았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옳구나. 내가 틀린 거라면 주님이 옳으신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미쳤고,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는 그 남자가 어느 날 내가 오를 수 있구나,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고집불통의 상사였는데 한 번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한 번도 양보하지 못했던 원칙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는 온화한 상사로 변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별명 하나를 지었어요. 나사 빠진 바보 온달. 여러분, 나사 빠진 바보 온달,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별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도 행복해지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의의 열매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감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순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자기 속사람이 죽어서 하는 순종이 있어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주님 타세요, 잘 모실게요, 단 속력과 방향은 제가 정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사람은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운전해 주세요. 저의 운전대를 맡아주세요. 저는 방향과 목적지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 옆에서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로 이루었던 감사했던 모든 사역은 기도로부터 얻어진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후회스러운 모든 것은 기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온 충동적이고 인간적이고 계산적으로 벌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전설적인 기도와 응답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정말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8월을 시작하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충만해져서 지혜와 기도와 은혜와 열매가 풍성해지는 이 땅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각자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하늘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오고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우둔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삶의 현장에서 미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